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다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수량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량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거룩은 단순하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를 율법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였다는 이 표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타깝거나 혹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는 보통 이 22절 끝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청년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 혹은 아쉬운 평가를 내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우호적인 시선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십계명의 준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 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살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그 청년이 내가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신 겁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안의 열정,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신 것. 사실 구약 성경에는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 이런 말은 이런 요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희의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박한 종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 그런 삶의 어떤 결단을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에 따를 때 이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다 준수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최소한 범상치는 않은 사람, 이만큼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한 그런 삶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보통 사람들에 비한다면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만큼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 우리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아마 전체 교인 중에 99.9%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 99.9% 중에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들을 잘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도 아마 0.1% 되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의 삶도 굉장히 비범한 삶이라는 거죠. 자, 거룩함이란 그야말로 끝이 없는 여정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표현이 어울릴 만한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위인이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동안 저분은 참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거룩함이란 일종의 신성함,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도구 말이기 때문이죠. 자, 거룩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이고 영어는 sacred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구분됐다, 분리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굉장히 탈속적이며 그리고 구름 위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신선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솔직히 있습니다. 초현실적이며 때로는 비현실적이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인의 삶, 왠지 막 고행과 금식으로 몸은 딱 삐쩍 말라 있을 거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의 그 조각상이나 그런 걸 보면은 고행 때문에 삐쩍 말라가지고 그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해탈하기 직전에 막 80일 금식을 했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 고행을 해가지고 몸은 다 삐쩍 말라 있는데 눈빛은 막 형령하고 막 그의 말 한마디면 막 심장이 둥둥둥둥 할 것 같고, 왠지 거룩함이란 성인이란 그런 사람 같죠. 거룩한 사람이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뭔가 하얀 옷을 입고 막 눈빛은 막 형령하고 그가 많은 말은 막 그냥 심장을 덩덩덩 울리게 할 것 같고 막 기도를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이미지는 왠지 그런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의외로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이 끝까지는 결국 너희는 거룩하기 위한 그 삶의 모습은 이런 거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눠줘라. 그리고 뭐 추가된 거야, 이제 무당 찾아가지 말라, 귀신들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주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하세요. 색다를 게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란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는 거야,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혹은 금식을 며칠째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외우고 경전을 딸딸 외우고 그런 삶,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성한 모습은 성경에 거룩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경전을 많이 읽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왠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치 성자 프란체스코가 기도하자 그의 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가 심지어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가 몸이 떴대요. 공중부양을 하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 막 피가 흐르기도 하고, 칠상이라고도 하는데 오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왠지 그런 모습 같아요. 막 기도를 하면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엑스타시라고도 하는데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만큼 오랫동안 기도해라, 그런 것이 거룩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이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못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를 얼마 이상 해라, 경전을 얼마나 읽어라, 그런 명령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또 비슷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 그것은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이거 말을 갑자기 안 나오는데, 여인을 미인을 얻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거나 심지어 전쟁까지 하는 그 당시의 그런 풍태, 그 당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너희가 절대로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에 보면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귀족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 좀 신비하게 혹은 뭐 믿음의 관점 혹은 영적인 관점에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버리기 힘들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그렇게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문장까지 다 살펴보면.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함이란 그런 구분되고 분리된 삶인데, 그것이 도인들처럼 허연 옷을 입고 신성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 지극히 평범한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것이 뭔가 신성해 보입니까? 그건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신성해 보이십니까? 그거는 좋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왠지 팔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아유 난 그런 거 못해라고 손사래를 치기 십상이죠. 왠지 기도도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식의 거룩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함이란 지극히 단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의 삶이란 결국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이면 성경은 그리고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며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쥔 것을 이웃과 나누며 헐벗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종교적 색채를 띠고 종교적 언어를 말하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며 성경 구절을 몽땅 외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종교적인 삶의 외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지친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며 따돌림 당하는 자와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 그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종교적 관념이나 혹은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거룩함이 아닌 삶에서 실천하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말하며 종교적인 외향을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조금 용납해 주고 내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우는 삶, 너무 과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지 않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선대하는 삶, 그런 평범하고 또 실천 가능한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내 주변에 손을 뻗어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넉넉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실 것이며 너희의 삶을 잘 살았다고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며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종교적인 외향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 속에 나아가서 이 삶의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미움이나 다툼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의 중심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들에 비추어 거룩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